주셔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석일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회장이신 임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보니까 부부끼리 일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나와서 자연인이 되고 또 노숙인, 자유인으로 살게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 부부끼리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우리 뒤에 서울대 교수님도 있고 또 합신 총장을 지내신 분도 있고 그리고 구청장도 있고 예, 또 큰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그래서 오시는 분은 또 카나다에서 최고로 성공하신 그런 사업가시고 그런데 세적으로 성공한 것, 이름을 떨치고 재물을 얻고 어떤 고위층이 공무원인 것이 성공인가? 그건 세상적인 성공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참 성공은 자기를 죄의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고 보살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고난 속에서 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부부끼리도 힘들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또 이런저런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술 마시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그런 세월이 길어지면 공허감이 찾아오고 내가 뭘 했나라는 존재감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데 우리 자갈치 갈치가 한강에서 이 생을 끊기 위해서 뛰어내렸죠. 그런데 막상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물속이 캄캄했다. 여러분 죽음의 세계 속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무서워서 후적후적 되고 나와서 헤엄쳐가지고 밖으로 나왔다지 뭡니까. 네. 또 한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보니 자기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해서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수지에 가서 신발을 나란히 가지런히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수지 물이 가해 쪽은 따뜻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차지거든. 그래 물이 차지니까 정신 차려서 밖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 네. 또 어떤 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잘하고
은행 직원으로 집도 한 4채를 사놓고 그때 살다가 병마, 병문, 병전, 병병, 병정 이런 병자 들어가는 일에 빠져가지고 병을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자기 부인한테 주고 나서 죽기 위해서 나왔어요. 영부터 공원 나서 목매달라 죽으려고 집을 나왔는데 여기 오다 보니 너무 배고프더래요. 너무 배고파서 야, 밥 먹을 게 없나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쭉 줄 서 있거든. 아니 여기 뭐 하는 데냐고 그러면 밥 주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죽으러 온 사람이 배고파서 못 주고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리고 밥 먹으러 와서 줄 서 있다가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서 자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 자도 된다.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밥 먹고 잠자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내. 일주일 정도 이 자살할 것을 뒤로 미뤘어요. 그런 도중에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죽을 마음을 버릴지 뭡니까? 혹시 여기에도 인생 종치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 그런 열심,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런 능력들을 힘입고 새로운 삶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었는데 아들 나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과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예. 하나님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 이게 우리에게는 얘기를 듣지만 비밀입니다. 저에게 제가 군대 갈 때에 친구가 야 명량 군에 가서 마태복음 한 번만 읽고 나가라 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장을 펼쳤어요. 그 1장을 펼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코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를 낳고 에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벤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낳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낳고가 읽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수없이 폈다가 이 부분을 못 넘기고 잠자고 잠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성경이 예수님의 은혜를 읽고 나니까 읽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읽고가 읽어지면서 좀 나가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과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예수는 4대 성인으로 알았고 박애주의자 이 선한 사도 정도로 알았지 예수가 구원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요? 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방랑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방랑이라고. 방탕은 인생의 정력과 돈과 힘과 물질을 이 청춘을 낭비하고 다니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죠. 그런데 방문자들도 많아. 교회 주변을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걸 방문하고만 가는 사람이 많아. 방랑하는 사람도 많고 방문자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비춰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이 말씀이 비춰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읽어지니까 예수가 선한 사도 박해주의자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는 만세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만대로부터 인간의 모든 세대로부터 감춰진 존재 비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었는데 미스테리온은 영어로 시크릿도 미스테리로 번역하는데 시크릿 비밀은 주인이 이걸 열어서 이 막을 열어서 내면을 보여줄 때 볼 수 있는 것 비밀이고 미스테리는 내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보면서 만지면서도 모르는 신비가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고요. 천국이 비밀로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홀 있잖아.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블랙홀을 볼 수 있는 건 인간의 이 고성능 이 전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이 세계는 이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보여지지도 않고 볼 수 없고 이렇게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세계. 그런데 이 비밀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햇빛이 비치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빛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감춰진 하늘나라 하나님의 존재 이 비밀의 세계가 보여지고 성경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게 살아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며 빛으로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읽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네? 예수가 구세주네? 이런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종말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과 동거한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직접 말씀을 해줍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이 비밀이 벗겨지고 들려지고 읽혀질 겁니다. 이런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비밀이 읽혀지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 뭡니까? 여러분도 예수 비밀이 벗겨져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그런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천국 명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대학으로 가지 않고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내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방랑하고 죽으라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 이 비밀이신 예수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낭망하고 죽으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천국의 빛을 비춰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또 형편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새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진리를 알고 믿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타락한 죄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비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예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일으켜지고 믿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이 어둠이 벗겨지고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끊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도 끊지 못하고 지옥의 세력도 파괴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주는 자녀된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것들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대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포주였어요. 포주. 여자 장사를 하던 포주였는데 죄를 많이 범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함 받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 그래서 사함 받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우개로 확 씻어준 거예요. 비가 올 때 와이프가 앞에서 씻어준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쩌므로 이 부정불교로 남아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죄의 사함 받는다고 말한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미남이라고 아저씨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미남이 이 친구, 이 사기꾼, 쓰리꾼 암쳤던 이분이 똘마니가 44명에 있었다는 이분이 제가 전도를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 죄가 사함 받냐고. 아, 그렇다고. 아,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의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점마스터가 있었죠. 점마스터는 비행기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했을 때 국가에서 주는 영광스러운 명예인데, 이런 명예를 얻은 이 점마스터가 이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심장병 이런 것으로 아파 고생을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될 때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분이 1000번 이상 점프를 하신 분이잖아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누구를 찾더냐라고 물었어요. 혹시 엄마 찾나, 아버지 찾나, 아니면 누구 애인 이름 부르나 물어봤더니, 목사님,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모든 사람이 뛰어내릴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의 벼랑에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은 전부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우리 친구 한 명이 여기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베테랑이었어요. 본투했던 친구가 직업을 바꿔서 이와 같이 건물 외벽 청소를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인데, 걔가 45살 됐을 때 자기가 의자고 이렇게 매달렸던 줄이 풀어져서 거기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줄이 풀어져가지고 거기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는 그 순간, 인생의 벼랑에서 죽음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줄이 썩지 않고 끊어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자르지 않은 그 생명줄이 진리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도 죽음의 벼랑에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떨어질 때 예수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 손이 없는 사람 발 들어. 다 같이 눈을 감고 손 들고 발 들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야 믿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큰 손으로 영접하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